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5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은은 영원하나이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주님의 증거들이 놀랍다라는 시인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이 고백의 선언과 함께 내 영혼이 그것들, 즉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키고 보존한다고 그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놀라운 것이라는 표현은 시편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의 사건을 되새기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보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 놀랍고 기이한 방식으로 행하신 그 사건을 기억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를 시인은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증거들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사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출애굽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방식인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받게 됩니다.
시인은 그 출애굽 사건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러한 언급 이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 주의 법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내가 입을 벌리고 헐떡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원함으로 숨이 찰 정도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숨이 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바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증거들, 그 증거들을 사모하는 것 못지않게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사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 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는 그 사람들은 이제 거짓된 행위에서 떠나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며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결국에는 주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빛과 같아서 어두운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또 죄악된 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의 말씀을 열망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자신을 깨우치는 그것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가르침을 열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그 주의 말씀을 많이 익히고 배우고 또 그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서 자신을 향한 만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배우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자신감들이 생깁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에 있어서는 마치 내가 그것들을 다 아는 것 마냥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열망이 가득한 시인은 자신이 그것들을 온전히 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인간의 허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134절에서 사람의 박해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지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킬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수록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구속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구속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 구속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무언가 대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인의 요청은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겠다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요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테니 나의 삶을 이 나를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하소서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역시 마찬가지의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아무런 대가 없이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구약 시대에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행위적인 요소가 포함된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들이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구약의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자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대신해서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그들이 이루었다고 여겨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시대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였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영원한 진리이며 여전히 빛이며 또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킴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라고 독려하고 앞서 걸어가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바인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양현희 집사님 가정, 지혜, 진성, 지은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윤은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가족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와 또 교회와 교회의 여러 사역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말씀을 주께서 온전히 지켜주셨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을 주님께서 대신 살아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